할렐루야. 7월 18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우리 찬송가 19장 하심으로 새벽제단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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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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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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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되 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레이션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첫 자리, 삶의 첫 자리, 또 하나님 우리 생각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다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 예배로부터 아버지 또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그룹의 모임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우리 BBS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힘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수 자녀들 하나님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적응해 나가느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갈망함이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그룹들, 커피 브레이크와 목장 모임, 또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시는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국교회 영적 현실 가운데 한 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될 만큼 진리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진리를 싫어할 만큼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국교회 하나님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토요일날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베트남과 네팔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다.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전형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고비드의 낯선 환경 가운데서 모든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특별히 중국은 종교법의 탄압과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남방족을 섬기시는, 쭈앙족을 섬기시는 우리 박효수 백정선 교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더 세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전영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종을 끝까지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BBS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유스 아이들 하나님 코비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보호하심과 영적인 갑질의 영감과 하나님 종교적 탄압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난 어려웠을 때 정말 지역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또 이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첫 마음과 첫 생각과 첫 시간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쓰고 힘쓰는 것으로만 부족함을 압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망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교우들을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낯선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주여 일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탄압이 심해지고 하나님 상황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견뎌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느덧 시편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우리 150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은 또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기자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외쳤던 그 음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 쟁쟁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셨을까? 권면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충고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고하거나 권면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이유들이 또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죠?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합당한 하나님의 보증과 확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저서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Psalms are the miniature of life. 시편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시편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실과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은 어떤 이론적이거나 또는 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치열한 삶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탄생하게 되었던 모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나의 영혼아 어떤 환경 가운데 찬양하라. 어쩌면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확신들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찬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찬양하라.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라. 왜냐하면 나에게 확정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찬양으로 넘쳐나게 되며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은요, 세 가지의 전치사를 찬양하라는 말 뒤에 배치하여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찬양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며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시편의 많은 부분은 광야에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어디서 찬양을 합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찬양을 합니까?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장소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때의 마음은 쫓겨다니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니까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 죄를 범하여 회개한 다음에 찬양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때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꾸지람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꾸지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모먼트라고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everywhere,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곳은 everywhere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악한 것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는 찬양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불어서 오늘 또 전치사, 두 번째 전치사를 보게 되는데 for입니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의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라는. 여러분, 찬양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행동, 그 구원의 행동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내가 정말 이곳까지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시겠지, 나를 도와주지 못하시겠다는 그 상황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좀 필요한 자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에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자신은 그런 환경, 약한 환경, 어려운 환경,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극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곳에서 정말 약한 존재였고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력감이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역설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verywhere because Hi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찬양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닥쳤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은 with입니다. 전치사 with.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3절로부터 5절까지는요, 각종 악기들의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또는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는 악기들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저마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악기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무리 작은 악기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악기를 가지신 것 같으세요? 큰 북을 가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쩌면 나팔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웅장한 그런 비파, 수금이나 이런 하프 같은 걸 찬양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트라이앵글 같은 작은 것을 찬양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각가지 다양한 악기로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에 갖고 있는 그들의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의 신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것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주여라고 이렇게 하기는 주여 이렇게 어떨 때는 음조가 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악기인 거예요. 나의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곡조 같은 소리,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귀한 악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확신이 하나 더 있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호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같이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이 될 것,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한 켠의 그림을 잠깐 보여주는 단막극처럼 잠깐 보여주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한들, 우리가 어떤 도구를, 비천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계가 그저 캐스타네스와 같이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어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